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다 함께 말씀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비록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고 진리 가운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은혜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어떤 자가 복된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5장과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모두가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신 성령님께서 이 입술을 비롯해 우리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복들이 세상엔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나의 복이 되었다 하였나이다 라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었다 하였다라고 말한 그 시편 기자 말과 같이 우리의 복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산상후훈의 교훈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는 자인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세상에서는 뭐 복받을 만한 뭐 일을 했다, 복을, 아니면 반대로 복을 찾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 복을 받을까?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으셨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강함, 또 부함, 또 성공,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 온유하고 또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 의로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죠. 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 왜 이렇게 사람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복이라 하셨을까? 우선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그래서 복이 있는 자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 분명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정말 괴롭고 이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또 심령이 가난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제물로 자신의 성으로 여기고 방패로 여기고 무기로 여기고 자기의 의지를 삼는 그런 자들, 세상의 것들로 힘을 삼는 사람들은 가난한 심령들이 아니죠. 그래서 왜 어떻게 성경에선 왜 그것을 아니라 하시는가, 또 어떤 마음을 가난한 심령이라 하시는가를 한번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윗과 유다를 한번 보고자 해요. 다윗과 가롯 유다. 다윗을 보더라도 다윗은 시편에 있는 많은 그 시편들을 썼죠. 그가 괴로워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왕일 때도 있었지만 아들이나 또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쫓겨다닐 때, 그럴 때도 많이 있었죠. 특별히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다윗을 보고자 한다면,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그 사건을 우리가 안 돌아볼 수가 없겠죠.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군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우연찮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탐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남편은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임신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는 게 남편을 빨리 전장에서 불러들이죠. 그래서 그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빨리 하게끔 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지금 임신한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로, 죄송합니다. 우리아의 아들로, 자녀로, 아이로 착각할 수 있게, 착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속일 수 있도록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하필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을 뿐더러 돌아왔을 때에는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그를 이제 다시 전쟁터로 보내고, 그것도 가장 위험한 곳으로 일부러 보내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밧세바를 자기의 처로 삼게 되죠. 이 죄를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질책하셨을 때 다윗은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를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있는데,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나오지만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그의 그 복잡한 심정, 그 처절했던 심정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기 전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단지 이처럼 어려운 일이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죄를 자기가 지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아닌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 빈곤을 깨닫고, 깨달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정말 자기가 죽을 것 같고, 하나님만 그래서 의지하고 믿고 매달리는 그런 심령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가룟 유다의 상황이 그랬거든요. 제목은 다르지만 다윗과 같이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으면 지었겠지만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나중에 깨달았던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뒤늦게나마 깨달았지만 다윗과는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받았던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성소에다 던지고 가죠. 그래 놓고선 스스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를 뉘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3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다윗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다윗은 그 큰 죄를 짓고서도 회개를 하고 뉘우쳐서 회개를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또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무엇이 달랐을까요? 다윗은 가난한 심령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회개하며 죄사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사하실 수 있으심을 믿고 그것을 구하고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잘 아시는 말씀들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깨끗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시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시편 51편 전체 말씀이 바로 자기가 밧세바로 인하여서 죄를 진 그 후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리아에게 죄를 진 후에 회개하면서 쓴 시죠. 거기서 보는 것은, 거기서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신을 씻겨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시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다윗은 상한 심령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사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달랐던 거죠. 유다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스스로 뉘우쳤지만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생명을 멈췄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달려가서 베드로처럼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다윗과 같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죄로 그 심령은 괴로웠지만 결국 그것을 씻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찾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 그게 다른 점이죠. 다윗은 자신이 하려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16절에 제사를 즐겨 아니하신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드려지는 그 송아지 제사, 그런 어떤 의식적인 제사로 내가 지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의식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통회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이다.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다른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수치스러웠겠지만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유다처럼 그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의지하고자 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도망쳐서 숨었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통회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그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따지시고 그것을 벌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구원의 길을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 구원의 길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여서 구원을 구하는 우리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빈털터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나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자기를 씻어달라고 구하러 오는 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다시 오는 자, 예수님만이 자기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는 자, 의지하는 자.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잘못을 따져서 그것을 벌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유하기를 즐겨하신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즐겨하신다. 그리고 주께 부르짖는, 다윗과 같이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디모데전서 2장에는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벌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죄를 뉘우칠 뿐 아니라 회개할 뿐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가고 씻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간구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닐까 말씀에서 추론을 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단지 어려움을 당했거나 괴로운 마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를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의 16절에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래요. 나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그의 마음이 가난했던 거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비록 쫓겨다니는 몸이라 할지라도 이때 언제 썼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왕이었을 때 썼는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썼는지, 아니면 또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때가 되었던 그는 가난하고 궁핍할 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가난합니다. 왜? 나의 소망은 하나님 뿐인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다 지금 비우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거죠. 다윗은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구했던 것입니다. 믿고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았고, 그는 하나님이 벌하시고자 벼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았던 거죠. 요나서 4장 2절에 요나가 그러잖아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도망갔습니다. 라고 요나가 이제 그때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갈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자랑으로 가져갈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자비로우심을,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인애가 크심을,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나를 씻어 주소서. 유다는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뉘우쳤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도 심령이 매우 괴로웠겠지만,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지만 심령이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버렸던 거죠, 오히려. 예레미야 2장에 이런 말씀 해주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쳐 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네 악이 너를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에요. 둘 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생수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생수는. 생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우리에게서 생수가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죠.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찾아간, 그래서 구한 가난한 심령의 다윗과 그렇지 못했던 유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구원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잠깐 말씀들을 다윗과 유다를 통해서 봤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것은 물론이지만 깨달았을 때 자기의 소망은, 자기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가 매달리고 구하는 그런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이라 라고 하셨죠. 우리의 복.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복이셔도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예수님을 찾아야, 예수님을 의지해야 복이신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3절 말씀만 봤지만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상태에 지금 우리가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럼 나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 결국 결론은,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여기서 끝나겠지만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자기의 유일하신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자기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다윗은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고 유다는 그렇지 못해서 죄사함을 못 받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오늘은 더 길게 못 나가지만 결국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복이 있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온유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지난주에 그러셨잖아요. 어떤 자가 온유한 자인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고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기대하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이 있는 자들은 결국엔 무슨 자들이냐? 이렇게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모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절대로 우리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복이신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제는 어떤 일을 해야 복이 있는 자인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예수님만을 구하는 믿음을,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바로 우리의 복으로 여기고 2025년에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복된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복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 깨끗함을 받고자 항상 힘쓰고 애쓰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이름으로 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